땅을 딱 이렇게 지정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정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언제 드려야 되고 또 문은 언제 열려야 되고 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죠. 환상 가운데 이제 그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새로운 법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구역에 대한 내용, 또 도량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전문 언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땅을 이제 구별하여 이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죠? 길이는 25,000, 너비는 10,000척. 그 안에 전부가 거룩하다. 그래서 13.1km, 5.25km, 축구장 9,800개. 이게 이제 거룩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없을 때는요, 땅만 주시면 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땅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로 있을 때는 하나님 내 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이라도 하나님께 이래 했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막상 들어와가지고 땅을 나누어서 땅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 땅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해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물로 드려라. 그건 거룩한 땅이다. 그건 구별된 땅이다. 이거는 내 땅이다. 내 거다. 드려라. 자,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땅이 있고 축구장 9,800개 정도 되는 땅이 이게 거룩한 땅이고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땅입니다. 그 중에 성수에 속한 땅이 그 안에 이제 성전이 들어가는 거죠. 500척, 500척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척으로 전원이 쭉 있게 되고 한가운데 그 땅 한가운데 성소가 있는데 이 거룩한 땅이 있고 이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습니다. 중심엔 딴 게 있습니다. 중심엔 딴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다 여건이 되면 하나님께 하고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께는 제일 먼저 우리가 컷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교회 생활 중심으로 뭘 해야 되는데 중심이 교회 생활이고 그 중심으로 딴 걸 커트해야 되는데 항상 바쁘고 힘들면 뭐부터 커트하는가? 우리는 교회 생활부터 커트한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거룩한 것이 내 가운데 있지 않다고요. 내 주변에 있다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의 집들이 있게 되고요. 20개 마을을 레위인들을 위해 짓게 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 5,000척, 길이 50,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곳을 관리하려면 거기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초도 뽑아야 되고 사람들 오고 가는 그 길도 정비를 해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지라는 말은 행정, 도시 생활을 위한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이제 관리소 비슷하게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는데 그거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위한 그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보면 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된 땅 좌우편 양쪽입니다. 이 거룩한 구역의 옆에 좌우편에 이제 서쪽으로는 국경 해안선까지 지중해 끝까지가 왕의 땅이고 동쪽으로는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저 내륙 쪽까지 그 나라의 국경까지가 왕의 땅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왕의 땅. 그리고 9절에 주께서 이같이 8절입니다.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던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통치하더라 너희에게는 만족해라. 포악과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딱 주면서 너희 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까지만 너희 땅이다. 절대 이 안에 만족하지 딴 거 뺏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6장 18절 또 말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해라.
그러니까 자녀가 딱 생기면 또 달라진다니까요. 더 많이 주고 싶고 자녀가 많으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게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거 뺏어줄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자녀에게 준다 하더라도 남의 것 가지고 주지 마라. 네가 뺏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땅을 나누는데 왕이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제사장 아무 역할 못 해요. 주신 대로 받아. 레위인 아무 역할 못 해요. 주신 대로 받아야 돼요. 은사 5달란트 1달란트 그건 주인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갖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탐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거룩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운데가 내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가? 내 중심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으로 중심이 다 무장되고 늘 거룩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10계명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계명이 탐심 아닙니까? 10계명의 마지막. 그러니까 탐심에 대해서 문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1계명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 역할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에 있어야 돼요. 레위인 아무 역할 못해. 왕 아무 역할 못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룩한 땅입니다. 이 낫이라는 말은 이거는 왕의 땅입니다. 왼쪽으로 왕의 땅, 오른쪽으로 왕의 땅. 그리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경작지가 있고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 위에는 유다와 다른 지파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갖게 됩니다. 왕은요 이 옆으로만 가야 됩니다. 위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다 재셨다니까요. 만척, 25,000척, 만척. 그리고 성전은 500척, 500척 가운데 돌아. 여러분 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질서를 지키게 되고요. 이 질서를 지켜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임하시려 하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임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임해야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가운데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내 가운데는 뭡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딱 하나님 정해준 대로 있어야지 이거 싫다고 이것 갖고 싸우고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게 서원했으면 여러분 되도록이면 갚으려 해야 돼요. 그게 내 경건의 유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해서 거룩한 땅, 성전, 왕의 땅, 제사장의 땅, 백성의 땅 다 정해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1, 12절에 이제 도량형입니다. 그 에바와 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바는 뭐냐면 곡식의 부피 단위. 그리고 21리터입니다. 밭은 액체의 부피 단위. 그러니까 이제 둘 다 20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바는 이제 이거는 곡식, 이건 고체를 이제 넣는 단위고요. 밭은 뭐냐면 똑같은 부피인데 이거는 물, 액체, 기름, 포도주 이걸 넣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고 호멜은 뭐냐면 이것은 10배입니다. 10배. 221리터죠. 그러니까 이거 종량제 봉투로 치면 뭐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 말입니다. 예, 거기 어떤 거는 물을 넣고 액체를 넣고 어떤 거는 이제 뭡니까? 그냥 이게 종이 같은 걸 넣고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에바와 밭 용량을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호멜은 이것의 10배고 예, 훨씬 더 큰 봉투죠. 훨씬 더 큰 봉투가 호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겔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 11에서 14g 세겔. 이 세겔이 60개가 모이면 문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를 주고 갖다 돼 있죠. 그래서 화폐 단위는 다 무게입니다. 무게. 은무게, 금무게. 예, 그래서 이제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 화폐 단위는 셰겔입니다. 셰겔. 예, 그래서 셰겔은 11에서 14g 정도 되고 이것에 이제 60개가 되면 이제 문화가 되고 60세겔이 문화가 되고 이제 60문화가 되면 1달란트가 되는데 이 달란트는 34kg. 일반 달란트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70죠. 달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건 60조에서 70조 탕감받은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인데 1만 달란트는 여기 34에다가 1만을 곱하면 34만 킬로라니까요. 그래서 달란트, 문화, 세겔 이거는 전부 뭡니까? 이거는 화폐 단위, 무게 단위고 여기에서 밧은 이거는 액체, 에바는 이거는 고체 이걸 넣는 단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야, 한 밧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2리터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내 맘대로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호멜을 가져와라. 이러면 221리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221리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한 호멜.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량령 정해놓고 우리 거 그냥 막 뺏어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호멜은 220리터죠. 거기에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호멜을 거뒀습니다. 220리터를. 그러면 에바는 뭡니까? 여기에 10분의 1이 에바잖아요. 에바 중에 얼마라고요? 6분의 1이라고요. 60분의 1만 내면 된다고 하나님께요. 10분의 1도 아닙니다. 60분의 1입니다. 그래서 220리터 거뒀어요,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60분의 1만 하나님께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힘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새로운 성전의 법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한 호멜을 거두면 60분의 1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왕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예물의 기준에 따라 왕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할 때는 왕이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드리고 6월절에는 왕이 송아지 7을 7일 동안 드리고 안식일에는 왕이 어린 양 6마리 수양 하나를 드리고 월삭일에는 왕이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어린 양 6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땅을 많이 줬잖아요. 왕은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예물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자기 소득에 맞게끔만 왕에게 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요. 그러면 왕은 그걸 다 거둔 다음에 부족하면 자기 거를 보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왕은 훨씬 책임이 무겁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문 개방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향한 문을 일하는 동안 엿새 동안에는 닫아둡니다. 안식일에는 엽니다. 초하루에도 엽니다. 9절 그러나 모든 절기에 이 땅의 백성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갑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보인다고요? 등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뭡니까? 등을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실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등을 보인다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문으로 온 사람은 쭉 해서 북문으로 나갑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쭉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문으로 나갑니다. 등 보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하나님 나는 등은 안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등을 안 보이려면 세상의 등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세상을 돌아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여인처럼 등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인데 뒤로 물러가면 등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한번 들어와서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돌아서서 안 나갑니다. 등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돌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북문으로 나오면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그들이 나갈 때 나갑니다. 군주라고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대표를 갖고 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에 들어올 때는 백성과 함께 다 같이 들어오고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왕도 등 보이면 안 됩니다. 자기 땅 바라본다고 등 보이면 안 된다고요. 왕도 어떻게 하다고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그가 번제와 감사제에 안식일을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가오며 나간 후에는 문은 닫습니다. 여러분,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열어달라 했지만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열어놨을 때 열심히 와야 돼요. 열어놨을 때 열어주셨을 때 열심히 들어와야 돼요. 계속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 닫힌다고요. 그리고 그냥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날이니까. 그리고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자원하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는 문지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또 받은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늘도 문 열어주시니까 내가 달려가는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칠 때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고 단위 이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물과 절차 다 하나님이 정해. 우리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닫고 여는 거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하게, 그 안에서 더 깊게, 그 안에서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자꾸 환경 바꾸라고, 자꾸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죠?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정받으시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등은 보이지 않으리라. 문 열었을 때 감사함으로 달려가리라. 감사함으로 달려가리라. 그리고 내 중심에는 항상 가장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키는 건 뭡니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